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끈질기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교회가 만든 목회를 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본래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본 모습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주의의 그것에 함몰되어서 공동체나 관계성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취사 선택할 때 자기의 관심거리와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취미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마 나요스로 피하게 되죠. 원래는 어디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베들레헴 어느 그 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베들레헴, 거기서 다시 아히멜렉 제사장 있는 높당으로 다시 가드, 자기의 고향인 가드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다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그렇게 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길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탈취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몇 번을 물어요? 4번이나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도 쫓기는 삶인데 가서 도와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400명의 백성들, 그들은 다 누구였죠? 원통하고 빚진 자, 그냥 그 안에 어려움들이 가득 찬 자 400명을 이끌고 그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왕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 백성이 그때는 600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600명의 백성들이 살 이스라엘을 위한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다윗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400명, 600명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옮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명, 정치, 경제, 또 민족, 마을 이런 단어 뒤에 공동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 민족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 정치 공동체다.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는 마을 공동체다라는 이름.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 시대를 잘 보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뭐가 깨진 거냐면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가정도 우리가 아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일들이 다 무슨 일? 우리 가문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동안 공동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이 전주이시지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말이 작은 아버지지 언제적 만난 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회복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이대 교수님으로 계시다 명퇴하신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권사님 그러면 아파트 노인정 찾아가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와서 교수를 평생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했는데 내가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저기 아파트에 가서 노인정에 더구나 그냥 확 붙이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왜 어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았죠.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은 이미 해외 나가서 유학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눌러 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그러면 내일부터 아침에 도시락 벤또 싸가지고 저기 보라매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 좀 가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숨에 우리 권사님이 그리로 출퇴근하면서 권사님 어디세요? 하고 전화드리면 목사님 여기서 할머니들하고 봉사활동 지금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들하고 지금 화투 치고 있어요. 이러는데 제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제 살아났구나.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뭘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서로 사람 인자는 등을 기대고서 살게끔 했기 때문에 사람 인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살겠다고 하면 그것을 공동체는 물론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했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 공무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온 두 가지가 뭐였죠? 옥상 건물마다 정자를 차려놓고 거기에 나무를 조경을 잘 해놓았어요. 그 건물에 20층, 20층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쉬는 시간이면 그 옥상에 올라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한 건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살리고자 노력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동네에 있는 텃밭을 가꿔서 거기에 나오는 채소 이런 것을 아파트 옆집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먹거리 공동체를 그래서 주말 농장이라는 것이 서울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 지방까지 다 퍼져서 주말이면 이렇게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눈이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만큼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는 그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하늘땅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롭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는 그곳에 이 공동체를 함께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있어줌 프리즌스라고 하는 이 자체,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나가서 프로클레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이건 세 번째에 해당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를 위하여 영혼을 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프레이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3P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함께 있어준 자체가 이미 선교와 전도의 시작이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자체가 이미 선교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봐야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무엇이 소망인지 우리는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빨리 자기 껍질에서 벗어나 시대를 읽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의 삶이란 바빠서 자기 삶 그냥 겨우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오산에 영적 흐름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안에 껍질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맨날 자기 문제만 가장 큰 문제로 보이니까 누구에게 가서 빛과 소금은커녕 이웃에게 오히려 불평과 남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밖에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읽고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여러분에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장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거기 가서 그냥 살아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이끌고 오는 삶까지 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 따라 살아가니까 그냥 이끌려 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세상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계속 복습하면 다윗은 2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1장. 다윗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21장 그 높당의 제사장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느닷없이 떡과 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겼던 제사장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사울 왕이 시켰는데, 그래서 가서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내가 와서 이 달라고 하는 거를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비밀로 지켜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칼과 떡이 있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떡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그 음식은 당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떡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그 떡을 내가 먹겠다고 예수님도 하셨던 것처럼 그 떡.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제사장의 칼이 있을 리가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겼던 골리앗의 칼이 때마침 그곳에 있어서 그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거짓말을 구하고 떡과 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보았다 그랬어요? 21장 7절에 보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22장 10절에 가니까 사울 왕에게, 아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자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그날에 같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세요. 22장 18절. 선지자 학교가 녹당인데 그 녹당에 85명의 선지자가 죽게 돼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은 자기의 철천지 원수고 평생을 싸웠던 누구? 블레셋 그 나라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2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하고 원수의 나라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것은 들어간 건데 6절 7절 27장 6절 7절에 가니까 그가 그곳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7절에 보니까 주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한 족속과 싸워서 그 남녀를 다 죽이게 돼. 왜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다윗이 와서 우리를 죽였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11절, 27장 11절. 그리고는 그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보세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 블레셋의 왕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누구와 전쟁하고 왔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두 번째 하게 돼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이놈 봐라 아니 자기 동족을 쳐서 이와 같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 내게 가장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28장 29장 결국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정직함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계속 거짓의 말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공동체를 깨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한번 내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비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왜 두려움이 왜 찾아오니?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믿음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환경과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점점 빠져들어가더라. 뭐요? 제자들의 한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점점 바다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이게 물 한 바가지에 코를 박아서 죽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갇힌다니까. 여러분 100%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이 다 됐어요. 왜?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이 그냥 주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냥 자기 이득에 따라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 버리고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두려울 게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블레셋 이방 나라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던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흔히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임기응변으로 그런 척하면서 그 위기를 세상 방법을 도용해서 그렇게 우리는 모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으로 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복에도 나오고 그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시쭉거리든 새쭉거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해야지. 자꾸 환경 따라서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손들고 싶으면 손들고 아니고 싶으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야 이게 무슨 믿음이냐. 가짜 믿음에 우리 스스로가 무슨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적당히 거짓말과 허세로 포장하여서 그 사랑하지만 가짜는 다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28장 1절에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 종이니까 나랑 같이 가서 싸울 거지? 라고 했더니 28장 2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다 아실 텐데 왜 물으세요? 라고 우회적으로 답을 피합니다. 그랬더니 너가 나를 따르면 내 군대의 머리로 너를 삼겠다고 그렇게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인이 이스라엘을 쳐서 왔다고 27장에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의 장군으로 오해한 나머지 다윗을 앞장 세워서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움의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을 뭐라 그래요? 아닌가?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여러분,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하루에 꼭 여러분 타임테이블에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아니 오늘 이 사람 만나기로 했으면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약속 번복하고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 결과 뭐예요? 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요. 우리 수요일 7시 반에 만납시다. 언제? 주일은 11시에 만납시다. 이 많은 약속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성경도 뭐죠? 커버넌트, 언약,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뭐죠? 거짓이 자꾸 우리를 위선으로 꾸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피할 곳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그것을 끌어다 나의 방어막으로 삼고 산성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부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끊을 거 끊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려야지 계속적으로 적당히 누구 때문에 핑계대면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고백과 간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세상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뭐 끝이 날 것 같아. 세상에서 이미 전쟁 치르다가 그거 따라가다가 우리는 다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투박한 설교에서 죄송한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적당히, 그래서 힘들 때 내가 예수 그냥 적당히 또 이용하는 자유에 불과한 삶을 살아갈 건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나 주님 찾는 척하고 그런 거 다 가짜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지. 승준아 할렐루야. 승준이 할렐루야. 네. 안지연 할렐루야. 아유, 우리 지연이 따뜻한 데 있어서. 네. 괜찮아, 지연아. 졸리면 자라. 너. 오랜만에 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목사님, 지연이 이불 좀 갖다 깔아주세요. 네. 아유, 얘가 추운 데 있다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나팔 불고 다윗이 제가 나팔 불다가 쫓겨가지고 이 독박성에 왔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아유. 자, 여러분. 오늘 사울은 싸워야 할 블레셋을 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던 거죠? 악령이 임하여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몇 번 던졌어요? 2번 던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2번 있었어요. 재밌죠? 자기를 향해서 던졌던 그 창으로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번 자기를 향해 던진 그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한 번은 겉옷을 한 번은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이고 세상인 것을 그 싸움의 번지수를 몰라서 계속 어리석게도 누구와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소가 누구랑 싸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유리 이거 안다. 유리 쟤 안다 쟤는. 뭐지? 아무거나 막 던져. 교회니까 뭐 던지면 돼. 사단? 그거보다 더. 그거는 싸워야지. 그걸 싸워야 되는데. 조한우 건차리 마신다니까. 싸워야 될 거랑 싸우지 않고. 두려워? 아닌데 아유 나 죽겠다. 아는 사람 있다. 연이 알지? 네, 정답을 이경환 목사님 말씀하겠습니다. 누구요? 아유, 그래, 그거 사단으로 우리가 명령했으니까. 김경환 사모님 알죠? 가족과 저. 아우, 내가 그런 거는 내가 묻지도 않지. 아니, 싸워야 되는 건데. 아셨다. 저기 백희숙 집사님 아셨다. 누구랑 싸워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그렇게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대상인데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싫다 좋다 하나님 아니 나 하나님은 붙들어야지. 하나님과 왜 싸워요? 맨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잘하지가 않는 거야. 안지옥건철이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치려고 지금 싸우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제쳐놓고 자꾸 이거 저거 핑계대다가 결국은 예배도 싫어 뭐도 싫어 이러면서 누구랑 싸우다가 깨갱하고 마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성진영 자매님 맞죠? 진짜 그래요. 우리가요 분노, 혈기, 미움, 다툼 다 그 결말은 뭐냐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과의 싸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우진 않고 하나님과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난 교회도 안 가기로 했다. 뭐도 안 하기로 했다. 뭐도 안. 아우 엄청 어려서. 요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이제 여러분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잘 알아요. 순결 맨날 졸음과 싸우지. 그래도 귀여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지? 자,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에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 앞에서 오히려 부모나 아니면 리더된 사람이 오히려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미 사단에게 져버려서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닥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게 블레셋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이 세울 왕. 히스기야 누가 얘기했니? 히스기야.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 특히 누구예요? 다윗과. 아니 싸움의 번지수가 왜 다윗에게로 가냐? 그렇게 평생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가니까 결국은 자기의 성은 다 무너지게 돼서 블레셋이 와서 결국 쉽게 공격을 해버려요. 성도의 삶이 이래요. 성도의 삶이 내가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내가 서야 되는데 어이구 엄하게 세상
수학점 쏠리고 뭐 하냐고 그거 싸우다가 나는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빼빼 말랐어. 그러니 그냥 사단이 와서 치면은 내 집에는 군사 하나 세우지 않았으니 천군천사 불말 불병거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무너져버리고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오늘 사울이 사단의 종노릇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고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얼마나 조종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의심, 때로는 불안, 때로는 분노를 심어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앞잡이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죠? 빛이십니다. 조금 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그 주님으로 옷을 입고 그것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아주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죠.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다니까요. 사무엘은 한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정신적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별 볼 일 없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수넴의 사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쳐서 이제 곧 싸움이,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 놓으세요.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성경은 두려워하면 다쳐요. 그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됐어요? 크게 떨렸다는 거예요. 떨렸어요. 두려우니까 떨릴 수밖에 없죠. 두려움은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 하면 막 곧 뭐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비전 일으키고요. 지금도 뭐 도전해서 뭐 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지고 말아요. 여러분,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남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예배야지.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안재욱 권찬의 줄 말씀이 뭐였죠? 뭐에 대한 거예요? 간절. 이렇게는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 주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 시몬이 간절함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갈릴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전부인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 앞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거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기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오죠. 아니, 복음이 전해지는데 고난받지 않으면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오늘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이식이 될 수 있어요? 2000년, 3000년 조상 대대로 전주시 이 가문이 그냥 우상 앞에 절하면서 맨날 그냥 산당 앞에 제사 지내면서 왔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고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번지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오다가 나도 꺾여서 다 그냥 믿는 동 마는 동안 다 세상으로 간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앞에 깨어서 승준아! 너 정신 바로 차려야 돼. 너네 가문에 네 혼자 믿지? 교회 혼자. 그 힘들지? 힘들어? 울고 싶어? 네, 울고 싶대요. 네, 울고 싶대요. 그래도 승준이가 늘 주님 앞에 나왔어. 근데 나오는 건 중요한데 내가 왜 복음과 함께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마음은 지금 중심성도 방향성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방향이고 목적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니 여호와께 묻는 것은 잠깐이고 응답이 되지 않았죠. 오늘 말씀 거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죠?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답이 오지 않았다고요. 응답이 더디 왔다고요. 마치 이삭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는 그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누구요? 누구를?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응답이 더디 올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주의 복음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해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말씀 누가복음 나눴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을 내가 오신다고 했던 그 구약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이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렸다. 그 안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과 결혼해서 7년만 살고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평생 살았는데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6절에 무엇을 알려주세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7절로 보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신접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요. 쉽게 말하면 뭐라냐면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무당. 그 무당을 언제 쫓았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다 슬피 울고 막 라마에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땅에 있는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아니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더디 오니까 7절에 보니까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무당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을 데리고 오는데 그 무당이 7절 끝에 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물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노예가 되고 만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살궁리를 먼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 안고 기도 대신 기도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걱정거리에 앉아서 이미 패배자로 2019년도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방망이를 두들겨줄 무당 외에는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년 계획을 분명히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여러분이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100%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공의회가 떠올라서 치유의 그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게 되자 이제는 성급하게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제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다윗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여인을 불러다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언젠가 갤럽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국민일보는 기독교 신문이에요. 신년 새해 점집에 다녀오신 분 손 드세요라고 했더니 거짓말 아니라요. 70% 가까이 점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장로가 청와대 안에 절간을 세워주고 뭐하고 다 이유는 뭐예요? 그냥 모든 사람 모든 국민 다 품기 위해서. 이유가 얼마나? 아유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죽는 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것에 그냥 자기의 삶을 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문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해요. 환경이 어려서 예배하지 못해요. 전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시대. 오죽하면 오늘 다윗이 정말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자기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가면 저기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거기에 적당히 짝짝꿍해서 그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리절트 결과는 무엇이냐면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22장 4절 조한우 권찰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그 결과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건강 뭐 가꾸고 보호하고 뭐 그러려면 여러분 밖에도 나가지 마세요.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우시면 그냥 집에서 그냥 누가 주는 밥.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아니라니까. 세상이 무섭다고 애들을 못 보낸다고 그게 애들 죽이는 걸 더 강하게 거기 가서 이기게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야지. 순준이 만약에 내버렸더니 얘 가가지고 그냥 혼자 잘 살아나서 이제는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 안 지었냐? 지연이 잔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곤지암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과 싸워서 다 이거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입을 좀 깔아주라니까요. 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엔돌의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11절에 하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인은 자기에게 주문을 요청한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고 놀랍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왕이 시켜서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라고 막 따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은 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사울은 여인이 보여준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물었더니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노인의 모습이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자기 앞에 막상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쭉 보면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고 사울에게 막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18절 19절 여러분 보시면 이 사무엘이 나타난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도 귀신이 그 사무엘을 불러들인 거예요. 무당이. 그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나라는 블레셋에 넘어갔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죽은. 그래서 여러분 30장에 가면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한번 표시해 놓으실래요? 네,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듣는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앞에 뭐라? 듣는 마음을 주사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냐? 듣지 않기. 내가 옳고 그러고 먹어요. 다 내가 이미 가지치기를 다 해서 말씀을 안 듣는 시대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그러면 이에 사울의 모습은 완전 절망하게 되고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이 절망하여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루 동안 식사도 하지 않게 되자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가서 막 계속 드셔야 됩니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하들과 같이 짜서 뭐를? 송아지를 잡아다가 곤가루를 빨아서 이 왕에게 드렸더니 사울이 그것을 먹고, 오늘 말씀 28장 끝에는 뭐라고요? 밤에 돌아갑니다. 다시 그 여인에게서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사울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 어려운 때에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종인데, 그 시작은, 그 동기는, 그 믿음의 시작은 좋았지만 그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위기라 그러죠? 여러분 위기 그렇게 하고서 거기 한번 써놔보실래요? 제가 위기하고선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고요. 위기는 여러분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위를 바라볼 기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위를 바라볼 기회. 위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위기가 왔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를 붙잡았고 그곳에서도 안 되니까 누구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러서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생을 기다리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이 아니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동기나 방향, 이 화살표가 잘못되면 목적지 도달하는 목적지는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나 어떤 우리 세상 일을 할 때 결과에 자꾸 빠져서 선물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동기와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지, 선한 과정을 이뤄가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사울과 같이 그짓부렁은 다 그짓부렁 하면서 그 방향이 벌써 틀리니 그것이 영생으로 갈리가 만무하고 죽음이 목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적용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와 과정과 그게 선해야만 결과가 하느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또 맡기고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지 않는다고 신접한 여인을 오늘 찾아가는 이 사울과 같이 살게 되면, 아니 우리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말씀도 되지 않는데 세상 그 어둠의 영에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 믿음의 마다 주님과 함께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